언제 어떤 경우라도 가장 가까운 관계는 가족이다.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만이 바깥 세상에 나가서 소중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성불하시오 지왕입니다. 오늘은 복 짓는 습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란 말을 하죠. 너무나 잘 알려진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은 다 마음이 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짓는 것도 전부가 다, 재앙을 부르는 것도 전부 다 마음이 하는 그런 그 짓들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좀 무겁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근데 무거워서는 어떻게 깔아앉잖아요, 그죠? 무거우면 뜨기가 어렵습니다. 복을 부르는 말, 복을 부르는 생각, 행동,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드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업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악업, 선업, 이게 업이란 말이 일종의 까르마란 뜻인데, 이른바 말은 뭐냐면 업이란 말은 우리가 직업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의례적이고 상투적이고 생활 그 자체가 직장 다니면 직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말 한마디 남에게 좋은 씨앗을 뿌리면 복의 종자를 뿌리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나의 말은 씨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입으로 말로 큰 복을 짓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복을 지려면 이웃이 없는 복이 없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굽니까? 부모 자식이고 아내 남편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이는 대상만 이웃이 아니라 이거죠. 보이지 않는 대상들도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대로 이른바 잠재적인 시체들입니다. 집행위에 된 사형수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또 신령스러운 존재들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무량한 우리의 조상님들이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도 정말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런 복을 짓는 핵심 어떤 팩트라고 할까요? 그건 뭐냐면 가만히 앉아서도 무량한 대복을 질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염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상님께 기도를 하거나 보이지 않는 세계 무량한 존재들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그들도 대단히 흥겨워합니다. 기도는 부처님과 하나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은 상대방을 부처님으로 인정하는 거거든요. 아내를 부처님처럼 대접하는 겁니다. 남편을 부처님처럼 대접하면 함부로 입을 놀릴 수가 없죠. 아들, 딸들도요.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세요. 내가 상대방을 부처로 보면 그 마음에서 부처가 태어납니다.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보면 나의 적대자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우리가 스마트폰 전화를 받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서 뭘 느껴요? 그 사람 마음을 느낍니다. 영혼을 느끼잖아요. 말 한마디로 뭐라? 천냥빚이 갚습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의 값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내가 상대방의 말을 경청을 하면요, 그들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내가 소중히 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소중한 의미를 담긴 말을 합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즐거우면 웃지만 웃어도 즐겁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웃음도 언어예요.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웃는 표정을 짓게 되면 상대방도 웃게 됩니다. 항상 상대방의 미소 짓는 얼굴, 그것만 해도 큰 복을 불러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상대방을 함부로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함부로 들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무량중생들이 살지만 하나같이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남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귀담아 들으면요, 상대방도 너무나 감사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내 말을 아주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듣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나를 인정해 주는데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언제 어떤 경우라도 가장 가까운 관계는 가족이다. 여러분이 아내에게 하거나 아들, 딸들에게 하던 버릇이 바깥에 가서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부처로 보라. 또 상대방을 부처로 보게 되면 부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입을 단속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순수하게 들으세요. 왜 순수하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니? 나의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계시지만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도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저 친구가 내 말을 정말 진지하게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돼 있습니다. 우린 대체로 보면은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데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에이 저건 뭐 별 볼 일 없어, 이러면 그거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장벽을 치니까 그 사람은 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너무 평가하지 마세요. 액면 그대로 들어주시고, 일단 들어주면요, 금광 있죠, 사금광산, 흙을 딱 퍼가지고 그 안에 금입자를 펴는데요, 가다 보면 다 걸러집니다. 아, 그 친구 한 말이 이건 거짓말이었구나, 이건 올바른 말이었구나, 저절로 알려집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했는데도 여전히 잘 대주면 그다음 어떻습니까? 그들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을 대할 때마다 부처님 대하듯이, 관세음보살님 대하듯이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시면 그들도 언젠가는 부처님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마음으로 변해갑니다. 부처님 말씀에 항상 상대방과 나 사이에 대립된 관념을 버려라 그랬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부처로 보면 그와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대립된 관념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냥 들어주는 겁니다, 순수하게. 그리고 꼭 하나 당부드릴 게 뭐냐면, 여러분 저 세상을 살다 보면 기차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배는 배가 가는 길이 있어요. 자동차는 자동차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전부 다 가는 길이 달라요. 자동차가 달릴 길을 가지고 거기다 기차가 달리게 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경청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은 그저 워낙이 영명하신 분이니까 인도 전토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또 누구 와서 얘기하면 또 끄덕끄덕 들어줍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니까 하루는 안한전자 그럽니다. 세존이시여, 이것도 옳다 저것도 옳다 모두 옳다면 무엇이 진짜 옳은 것입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말도 옳다 이랬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는 길이 그냥 가게 하라. 가다가 막다른 골목이 나오면 다시 되돌아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게 네 말이 틀렸다고 하면 나의 멱살 잡고 싸움으로 걸어올 것이다. 나는 세간과 다투지 않는다.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버릇하면 상대방도 뭔가 하니 점점 저 사람은 내 편이겠거냐고 신나게 말을 잘하고 소통이 됩니다. 그게 복을 부르는 가장 중요한 뭔가하니 내 습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큰 복을 짓는 사람들은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10분도 좋습니다.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 마음 가운데 앙금을 좀 걷어내세요. 팔정도에도 정념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내 마음이 부처님의 어떤 근원으로부터 나오게 되면 모든 사람을 압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하되 어떤 깊은 속에서 나오는 게 일관되면요, 상대방의 마음에 꽂히게 돼 있습니다. 저도 말을 하고 사는 존재니까 항상 정신 집중을 해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 일관되게 하나로 전부 다 몰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로 가게 되면 그게 상대방에 뭐가 남는 게 있으니까 다음에 찾아오죠. 꼭 당부드리는데 진실을 다해서 깊은 데서 우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절대절명으로 필요하죠. 그 다음에 꼭 이제 중요한 거는 말을 하게 되다 보면 자기 말에 취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가다듬으려면 호흡을 가다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호흡, 우리 스님들은 복식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랫배에다 딱 힘을 주고, 아랫배에다 힘을 주려면 호흡을 아랫배까지 끌어들여야 돼요. 복식호흡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뭐냐면 가족인데, 그 가족은 나의 복받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 딸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발 당부드립니다.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만이 바깥 세상에 나가서 소중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걸 먼 데서 이렇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은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남편, 아들, 딸, 가족, 거기서부터 복의 시작입니다. 복의 종자를 심는 겁니다. 연습이 대가를 만들죠. 그러니까 가족은 너무나 소중한 나의 연습의 대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은 먼 곳에서 절대로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마주 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대하는가, 그런 생각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 말을 귀담아 듣는 어떤 그런 경청자의 자세, 그게 바로 뭐라? 상대방의 복업을 키우고 나로 하여금 뭔가 하니 좀 더 침묵 속에서 여과시키는 능력을 키우는
위대한 어떤 그런 바로미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